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쭉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나, 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로마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 누구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로마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세워졌구나, 로마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소식들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소식으로 인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 있습니까? 안 갔어요. 아니, 전에 갔었습니까? 가고는 싶었죠. 당연히 가고 싶었죠. 그런데 못 갔어요. 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는 도시 선교했어요. 도시에서 전도했어요. 오지 산천으로 가서 선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선교를 인식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중심, 에베소 중심, 고린도 중심, 이렇게 도시마다 갔는데 가장 그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였냐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가 가지 않았던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 믿음의 사람이 있어? 그 소식을 듣는데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오순절이 다가오거든요. 그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문도가 둘러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혀가 딱 내려지면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12사도가 경험을 하고 마음에 너무 뜨거운 이 열정이 생겨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 그 나라의 말을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었겠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디아스포라, 로마로 돌아간 디아스포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로마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했어요. 또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빚진 자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감사의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너희들의 제목을 항상 넣어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역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학업 성적이 잘 오르고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면 여러분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등한시하게 돼. 너무 기분이 좋거든, 평안하거든. 오히려 일이 안 되고 큰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님 품에 나와서 엎드리고 납작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일이 잘 풀리는데 기도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잘 전파된다, 교회가 세워진다, 믿음의 소식들이 들려온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바쁠수록, 학교에서 학업이 바빠질수록, 지경이 넓혀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청 성경 공부가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임 찬양대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찬양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새 가족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와 같은 헌신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훌륭한 이유 세 번째, 그의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시작. 로마를 향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렇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가는 거였다고요? 어딜 가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기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왼쪽에 안디옥 위에 다소 보이시죠? 그 밑이 예루살렘이에요. 안디옥 밑에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지중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끼인 데가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가 시리아고, 시리아 위가 다소, 거기가 터키가 시작돼요. 터키. 밑에 이스라엘 위에는 시리아, 오른쪽에는 요르단. 그런데 그 위에는 터키인데 다소가 터키 땅이거든요. 그 다소에서 출생하였어요. 출생해서 어린 시절 보내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율법 학자들한테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잖아요. 그랬던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큰 도시, 저 보세요. 에베소, 아테네, 고린도를 다 뛰어넘어가지고 거기 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렇죠? 그 더 위에 그리스 옆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는 이탈리아가 있거든요. 거기 로마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아테네 그리고 로마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바움교회도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1월 달에, 아직 조금 남았죠. 6개월 남았죠. 1월 달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기도로 지금부터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여행사 모두 투어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직 여러분 신청 아무도 안 했지만 저는 팀장님하고 미리 티켓팅을 알아봤어요. 최소한 3개월 전에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최소한 3개월 전에. 그리고 미리 할수록 티켓팅이 좀 싸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1월 말에 마지막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는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가지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저희들이 준비한 복음의 선물들, 꾸러미들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바움 성품연구소 하고 있는 성경적 성교육을 그 지역의 아이들,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20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MK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가는 이 사역들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절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그가 원했는데, 1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 표시해놨죠. 그게 뭘까요? 저는 제 성경책에 저 단어를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리고 별표를 5만 개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도 피차 아니함에다가 별표 5만 개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곳에 가면 당연히 뭘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면 뭘 할까요? 성도들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강의하겠죠. 설교하겠죠. 성경 개론 딱 준비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아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건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것이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함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각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함을 얻으면서 복음 전파를 했어요. 힘들 때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쁠 때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소울 패밀리십, 영혼을 낳는 가족 공동체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피차 아니함을 통해서 정말 희노애락을 나누는 영혼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별표 5만 개예요. 별표 5만 개. 여러분 그 다음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로되 지금까지 같이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들의 삶 속에 기대심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크리스천이 되면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냐면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의 자양분을 먹으면 싹이 트잖아요. 그러면 묘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목으로 자라나잖아요. 말씀의 자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그러면 거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봄에 꽃이 피어요. 그 거목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물을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수많은 열매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땅에 심기어지는 거예요. 씨가. 그러면 똑같이 싹을 트고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을, 이러한 성장을, 이러한 기대감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움교회 비전 선언문과 똑같아요. 이 기대감, 이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에 계속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알았어요. 짐작했어요. 아, 힘들다. 뭘 짐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자기 두 발로 자유롭게 로마의 땅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죠? 그가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되죠? 죄수의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의 기도의 응답인 것 같은데 응답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땅에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밟기는 밟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순종하며 가겠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라도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복음의 빚진 자라고 먼저 14절에 말을 하네요. 그렇죠? 복음의 빚진 자.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 복음 전도를 맡은 자, 그런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자녀들 양육할 책임이 있죠. 저는 목사로서 교회 목양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할 책임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은 임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감의 뒤에 그 책임감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책임감이 있다니까요. 숙제해야 된다니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책임감 뒤에 어떤 얘기를 해요? 정말 하기 싫다. 어렵다. 쉬고 싶다. 오늘은 좀 쉬어볼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빚진 자, 결국 책임감이 있는 자, 맡은 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4절과 15절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큰 감동이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 누구 만나는 거 귀찮죠. 그런데 부담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짐을 져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가 한 주간 동안 느껴지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전도를 우리 한정사모와 열심히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꼭 노방전도가 전도가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내가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귀를 손깃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관계 전도고 그게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나중에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부담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희생을 요구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복음의 빚진 자처럼 그 어떤 작은 책임감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연애할 때 좋아하는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집에 좀 데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데려다 주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당연히 좋아하겠죠. 연애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한 거 아니죠? 당연히 좋아하겠죠. 좋아한다고 얘기가 당연히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근데 집이 너무 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남자친구의 반응 진짜 중요해요. 잘해야 돼. 이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멀수록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이게 연애를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네, 이 감정을. 아주 설교하기 힘들어요, 제가 오늘. 이 멀수록 기쁨으로 가는 게 책임감이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라 할지라도,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 드라마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저하고 또 이게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 그 파리의 연인 아세요? 박신양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요즘 신세대들 되게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박신양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센세를 일으키는 게 장면이 뭐였냐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반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사랑해도 될까요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나쁘지 않게 잘 불렀어요. 그거 진짜 유튜브에 지금 저거 1시간 연속 듣기 있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1시간 연속 듣기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 정도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 노래를 딱 들려주고 나서 어떤 리액션이 있었냐면 남자들이 피아노 학원 등록하는 거예요. 보컬 학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센세이션.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제가 연애할 때 1999년에 제가 한지영 여자친구에게 유선 전화기로 전화기 잘 듣고 있으라고 하면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캐논 변주곡을 연주를 해준 거예요. 캐논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 좀 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딱 연주해 줬는데 세상에 그땐 제가 몰랐죠. 제 여자친구가 피아노 부전공자라는 걸 몰랐어. 제가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쳤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쳐줬어요. 그때 이후로. 근데 이런 센셋이 일어났는데 이게 빚진 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부담이 안 돼. 부전공자인데도 부담이 안 돼.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은혜이고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음치를 음악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요. 음치를 음악으로, 책임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여름에 그 뒤에 우리 식당폭 얼마나 좁아요, 그렇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조리하고 만드는 거 힘들죠, 부담되죠.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는 기쁨으로 그것을 섬길 수 있어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날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복음의 빚진 자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고, 그 복음을 정의할 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거기에다가 전도가 뭐냐고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은 우리가 그 노래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받은 사랑의 노래를 너에게도 들어보라고 들려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은 그 사랑의 노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영화를 뭐 이렇게 자주 보지 않지만 최근에 한 영화를 소개받아가지고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라는 거예요. 1996년도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음악 선생님이에요. 존 F 케네디 하이스쿨의 음악 교사로 취직이 됩니다. 근데 원래 그의 꿈은 뭐냐면 뮤지션이에요. 음악가가 되는 거고 지휘를 하는 거고, 아주 유명한 베토벤 같은 교향곡을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걸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 원대한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이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 일을 합니다. 근데 잠깐만 하고 자기는 다시 원래 꿈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를 못하고 30년 동안 하이스쿨에 봉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태어난 자기 아들이 6살째 이제 알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귀를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집에서 꿈을 꾸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작사 작곡하고 음악을 막 만들려고 심차고 있으면 이 청각장애아가 뛰어가고 노는데 걔가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막 쇠 긁는 소리를 내고 막 뒤집어 엎고 다 쏟는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떠드니까 아빠가 아들이 좋게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는 장애아로 태어났구나,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정말 방해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청소년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무시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 속에 그 아들, 콜이라는 아들이 청각 장애인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아이가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진짜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얘기합니다. 3번 울 타임이 있어요. 3번 울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근데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꼭 보시라고. 근데 이 아빠가 너무나 존 레논을 좋아했어요. 비틀즈. 그래서 그의 노래를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주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발표도 하고. 그만큼 존 레논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죽잖아요. 존 레논이 죽었는데 너무 슬퍼하는데 자기 아들 콜이 10대 청소년 아들 콜이 아빠가 슬퍼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게 뭐 아버지 그렇게 슬픈 일이냐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음악을 모르는 네가 어떻게 하냐고. 존 레논의 음악을 네가 아냐고.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아빠 나도 존 레논 알아요. 나도 그 존 레논이 음악한 거 알아요. 아빠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아빠처럼 음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솔직한 고백을 아빠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10년 만에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재능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아빠가 미처 몰랐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에 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자기 그 연주팀 밴드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공연을 콘서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는 장애인 아이들 많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다 와 있었겠죠. 근데 그때 아빠가 아들을 위해 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노래가 존 레논의 노래예요.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For our final selection tonight, we are going to do a song by John Lennon. Now, to those of you in our audience who cannot hear, this evening you will be grateful for your hearing difficulties because I am going to sing. And on a personal note,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song to my son, Cole. Close your eyes, have no fear. The monster's gone, he's on the run, and your daddy's here.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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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y. Before you go to sleep, say a little prayer. Every day, in every way, it's getting better and better.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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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y. Before you cross the street, please take my hand.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ile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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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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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Cole. 저 노래를 듣는데 저는 저 노래가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노래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장애가 있어요. 죄라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 중에 장애는 가장 큰 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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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girl, boy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우리는 이 노래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의 노래를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